안녕하세요. 예수 초청장 이름을 참새 예수로 바꾼 홍정수입니다. 조직신학 교실입니다. 참새가 보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새입니다. 참새, 참새. 참새 예수라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뜻은 진정한 truly new Jesus, 참새 예수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교회만 다니시면 못 들어보죠.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다니는데 한국에 가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 걱정하는 기독교를 개판이다. 개는 참 좋은 건데. 그래서 개독교라 그러는데 이게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이미 있어요. 야고보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사촌이라고 그러는데 친동생이죠. 바울이 예수를 더 잘 알았을까요? 얼굴도 모르는 바울이 예수님이 세상 떠나고 3년 내지 7년 후에 기독교인이 된 바울이 예수를 더 잘 알까요? 예수님하고 한 집에서 먹고 자고 태어났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를 더 잘 알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답은 바울이 더 잘 안다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왜냐하면 그게 우리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그래서 문제죠. 야고보는 바울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런 말 한 번 안 들어보신 기독교인들은 없을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누구 보고 하는 얘기냐?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야고보를 가르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천벌을 받을 놈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옥에 나가라. 사랑의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상해 가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캐톨릭, 개신교 죽일 듯이 싸우고 개신교 안에서도 서로 죽일 듯이 요즘 젊은이들 말로 개싸움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야고보 편을 드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백날 믿어도 행함이 없으면 천당 못 간다. 이게 야고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준비 찬송에서 계속 부르는 거는 바울 편이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어느 게 진짜예요? 그런 생각 여러분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저는 그런 생각 40년, 50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망하고 있는데, 개독교로 변하고 있는데, 이 개독교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뭐 기독교가 없어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지구 문명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이거 쳐다보시는지 모르겠네. 출애굽기 20장 2절. 이게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출애굽기 20장 8절, 31장, 31장, 35장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몸도 찌부드덩하고 비즈니스도 바쁜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교회에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나 죽었는지 이해하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돈벌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남들이 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돈벌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유럽에서 안식일 날도 몰래 돈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게문 안 닫아? 내가 닫아주면 유대인들 600만 명을
서울에 있는 사람 다 해당하는 그 많은 사람을 히틀러를 통하여 길게는 4년, 한 5년 동안에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여기 나와 있는 성경 죽여라 이거예요.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만 있어요. 출애굽 그거 뒤에 가보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여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예요. 그게 구약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그 밑에 제가 슬픈 일화 민수기라는 게 구약 성경에 있어요. 사람 숫자를 센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구조사, 호구조사라는 말인데 민수기 15장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명, 6명, 7명 자기 식구들이 굶고 있는데 가장이 산에 가서 광야에서 얘기입니다. 나무를 해다가 밥을 하려고 불을 피웠는데 이게 들켰어요. 나무를 베어다가 주워다가 밥을 해먹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왜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이걸 하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법전을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을 하긴 했는데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제 모세가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서 회의를 열었는데 요 민수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죽여 이씨! 돌로 때려 죽였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죠. 안식일 핑계대지 말고 다른 날은 돈벌이 하더라도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불쌍하고 헐벗은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힘든 사람을 위하여 거룩한 날로 여겨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한마디로 잘 설명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예수님이 안식일날 급성 환자도 아니에요. 18년, 38년 동안 앓았던 사람이에요. 하루 더 앓으면 월요일이 돼요. 월요일날 병 고치면 괜찮아요. 일요일날 고쳐도 돼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꼭 토요일날 골라가지고 18년, 36년 앓은 사람을 그 시간에 예배 시간 골라서 고쳤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왜냐하면 이거는 모세가 죽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안 죽이면 내가 죽는, 안 죽이면 도시에, 나라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 그러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깔아뭉개고 다른 일을 한 거예요. 제일 밑에 있는 성경 기절.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개 자식은 개 자식이죠. 개죠. 코끼리 자식은 코끼리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민수기를 예수님이 봤으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나무를 하러 간 그 사람을 예수님은 그랬을 거예요. 야, 오늘 굶고 나온 놈들이 있어?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너희들도 밥 먹었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은 편든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죄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죄 있어. 우리도 같은 죄인이다 그런 거죠.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그래서 예수님은 법에 대한 생각을 문자,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반포한, 법을 제정한, 법을 만들 때 사람들이 가졌던 속, 생각, 영혼, 바울의 말로 하면 그게 정신이에요. 그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법을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법 조문이 아니고 법 정신. 법 조문, 이 글자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일하면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 글자만 따질 게 아니라 안식일 날 내 밥벌이를 위해서 일했다면 죽여라 이거예요. 안식일 날 불쌍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노동을 했다.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가 옳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모세가 옳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냐 예수냐. 예수를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구약 성서로 유대인들은 살아왔는데 기독교인들도 찬송가가 다 구약하고 신약하고 짬뽕이에요. 진정한 예수는 아직 기독교인들도 잘 몰라요. 저같이 미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기독교를 구원하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정신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사막에서. 저는 원래 종교에는 흥미가 없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불렀듯이 이 시대에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고 봐요. 왜 기독교가 되느냐? 바울을 핑계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뭐냐? 그런 거 왜 물어? 모르니까 믿지. 그게 아니에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함께 가주라.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거 모르는 기독교인들 하나도 없어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 이 말씀 모르는 기독교인들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울이라고요. 법, 조문,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 법, 조문이 무슨 뜻일까 깊이 생각해 보고 법을 완성하라 이거예요. 법을 세우라 이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난리 났어요. 법을 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자기 편은 법을 적용 안 해. 그걸 미꾸라지라 그래요. 유대인들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유대인들은 대속죄일날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대속죄일날 6월절날 이럴 때는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고기 못 먹으면 현기증이 나는 아들이 있어. 그러면 사랑하는 아빠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내 아들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키프로 40일간 고기 못 먹으면 죽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옆집에다가 맛있는 고기를 갖다 주고 우리 집 식사 시간이 몇 시인지 알지? 예, 저녁 6시. 이거 요리 좀 해가지고 와. 그럼 공짜인데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오면 손님 오셨다. 같이 먹어요. 합법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법에는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이웃의 환대를 거절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웃의 친절을 거절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래서 그 옆 사람이 저녁 같이 먹자고 요리한 걸 들고 왔어요. 그럼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시더 사이나이 병원에 가면 엘리베이터 누르지 않아요. 그 앞에 가서 가만히 서 있어. 중얼중얼. 그럼 우리 같은 걔네들이 보면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급하니까 틱 누른다고. 그럼 얼른 타는 거예요. 그러면 내리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법이야, 법. 법 조문을 지킨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 해가지고 11조 냈다는데 법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고 죽은 믿음을 전하는 사입이다. 가짜 기독교다. 그러는 베드로나 야고보가 있었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와 야고보를 향하여 천벌을 받을 놈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을 왜곡하는 사람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예요. 너희들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거죠. 안식일을 진정으로 지키는 건 뭐냐? 몰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는 좀 거룩한 일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거예요. 오리를 가면은 된다 그랬으면 심리까지 갖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개독교인 되는 거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우리는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법보다 한 수 더 떠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힘들지만 요렇게 하면 상대방도 덜어는 달라져요. 함께 웃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기뻤던 이유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불쌍해요. 제가 중학생 때 비타민이라는 걸 먹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비타민 통에 보면 이렇게 팔뚝이 탁 나와 있어요. 우유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그러면 옛날에는 근육이 왕성하고 오동통통 살찌는 거였어요. 그게 건강의 상징이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목사님처럼 날씬해야 돼. 소위 피트니스, 날씬 체육관을 다니잖아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너무 배가 고프고 머리 위로 공습하는 비행기들이 소리를 내고 포탄을 터뜨릴 때는 살기만 하면 돼요. 살아남기만 하면 돼. 그런데 지금은 지겹게 오래 산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감히 물어봐야 돼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기독교인들과 다른 종교인들, 어떤 종교도 없는 사람들의 차이는 뭔가? 이제는 물어봐야 돼요. 이제는 뭘 하나 먹을 때도 성분을 보고 먹는다고요. 배만 채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라고요. 종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 이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도 바울을 보고 죽은 믿음이다라고 욕설을 퍼붓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돼.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에요. 기독교가 바울처럼 막 나가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 진의를 따지면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는데 그게 조금 더 내려가면 그러면은 율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거냐? 율법은 나쁜 거냐? 아니죠. 율법은 가이드라인이에요. 문자적으로 지키면 안 돼. 그보다 더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율법을 세운다 이게. 오리를 가면 된다가 아니에요. 심리까지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심각한 혼란 속에 있고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는데 이건 참 슬픈 일이에요.